예, 4교시 계속합니다. 4교시는 삼과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론, The Trinity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정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The Triune God, The Trinity라고 영어로 하죠.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는 세 분인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면서도 서로 분리되지 않는 한 분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세 분으로 구별되지만 그 세 분이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분명히 역설이죠. 3은 3이고 1은 1이죠. 그런데 3이면서 동시에 1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만들었습니다. 미아, 우시아, 트레이스, 히포스타세스. 이 우시아라는 것은 본체 또는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미아라는 건 하나고요. 본체, 본질이면서 트레이스는 세 개의 복수입니다. 세 개의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어떤 인격, 위격을 말합니다. 세 인격 또는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one essence 또는 substance, three persons. 그러니까 세 분으로 계시면서 그러나 그분들이 하나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세 분으로 각각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로 보면은,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아는 거죠. 그리고 내재적 삼위일체는 지금처럼 이렇게 영원 속에서 존재하시는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이제 아는 거고요.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먼저 나타나셨죠. 그리고 성령도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아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셨죠. 성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이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우리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순서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셨고, 원래 역사 이전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 분으로 계시면서 한 분이셨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 성경적 근거로는 몇 가지 구절을 들 수 있죠.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직접 안 나오지만 그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개념들 또 현상들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 세 분이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 세 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럼으로써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신자가. 즉 신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현상을 서술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 성자가 나오셨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 거죠. 유다서는 이제 한 장이니까 20절에서 21절 보면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여기도 성령, 성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죠. 이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은 삼위이시지만 일체이신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최초의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교리의 핵심인 사도신경입니다. 심볼룸 아포스톨리쿰 해서 한 2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확립이 된 신앙 고백이면서 교리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더 발전시켜서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만든 것이 니케아 신조죠. 325년에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유형무형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곧 아버지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본질에서 같으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산이와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즉 이렇게 그 고백의 내용은 이제 여기 니케아 신조에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자세하게 나왔죠. 그러나 크게 삼위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설명을 보면 여기 그분이 존재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다. 또는 나시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그 고대 교회에서 아레우스파라는 성부 하나님이 원래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생겨난 어떤 천사적 존재가 이제 성자라고 보는 거죠. 그게 아리우스 이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보는 거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비존재에서 생겨났다거나 다른 본질에서 존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으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편적이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파문한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선언했죠. 이것이 더 이제 구체화되어서 칼케돈 신조 451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일치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시고 같은 성자이심을 고백하도록 가르친다. 바로 그분께서는 신성에서 완전하시고 같은 분이 인성에서 완전하시며 같은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성적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으로 인간이시다. 같은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본질이 같으시며 죄 말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는 말이죠. 같은 분이 한편으로는 신성에 따라 시대전에 창조전에 아버지에게 나시고 다른 편으로는 인성에 따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동정녀이시고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한 분이고 같은 분께서 그리스도 외아들 주님이시며 두 본성 안에서 혼합되지 않으시고 변화되지 않으시며 분리되지 않으시고 나뉘어지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되며 이 외에는 결합으로 인해 본성들의 구별이 없어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 본성의 각 속성이 보존되며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본질로 결합되신다. 이게 두 신성과 인성이 있지만 하나로 결합되신다.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 위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으시며 이전에 예언자들이 그분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친히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교부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듯이 한 분이시고 같은 분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선언입니다. 칼케돈 신조. 그래서 5세기에는 이제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인 교리가 확립이 되는 거죠. 다 이것이 이단들에 대항해서 기독교를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와 신학이 생겨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철학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신론은 역사상에 어떤 종교나 철학에도 존재하지 않죠. 타 종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유일신론, 즉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그냥 한 하나님만 있다라고 하거나 삼신론, 힌두교처럼 세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세 신이 일체는 아니죠. 우선 유일신론은 단일신론이라고도 하죠. 모노티이즘, 하나님의 단일성만을 강조하는 신관이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에서는 이렇게 삼위일체가 분명하게 표현 안 되고 오직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이 혼란 때문에 삼위양태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삼위양태론, 이 양태론 모달리즘이라는 것은 사실 유일신론을 쪽의 어떤 논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습만 세 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일신론을 붙들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이렇게 약화시킨 거죠. 이제 전통적인 유일신론을 고수하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이단 이론이에요. 원래 2세기에 노에투스가 이제 성부순환설이란 걸 주장을 했어요. 성부가 직접 성육신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 고난을 받고 죽었다 부활했다. 이게 성부순환설인데요. 이게 이제 최초의 양태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성부,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성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또 되시는 이렇게 모습이 바뀌시는 거예요. 즉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세 모습에 불과하다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양태론의 출발이죠. 그 후에 노에투스의 제자 프락세아스와 또 3세기의 사벨리우스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양만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형식으로 나타났다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은 부정하고 단일한 신격만을 믿는 거죠. 결국 하나니까. 이것이 이제 전형적인 양태론의 모습인데요. 창조 시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구속 시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성령 성화 우리의 성화 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하신다. 이게 완전한 그럼 삼위일체하고 뭐가 다르냐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완전히 세 분으로 존재하는 걸 인정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반대로 삼신론, 이것을 트리티이즘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신교지만 힌두교가 다신교 또는 범신론이지만 여기에 대표 신인 세 신이 있어요. 이걸 트리무르티라고 해요. 브라흐마와 비슈누와 시바의 세 주된 신이 있어요. 그 외에 이제 여러 남신 여신들이 있죠. 그래서 이 세 신의 성격을 보면 브라흐마는 창조자예요. 그래서 이게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지만 불교에 가서는 범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은 비슈누는 이 창조된 세계를 유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슈누파가 있는데 힌두교에도 최고 신으로 보고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라고 하죠. 쉬바 신은 파괴자 또는 변형자예요. 그러니까 창조에서 유지되다가 뭔가 없어질 때는 쉬바 신이 관여하는 거죠. 파괴될 때. 그래서 시바파의 최고신이고요. 무슨 개 이름 같네요. 시바. 불경의 대자대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신이 동등하게 세 주신인데 재미있는 것은 힌두교에서는 이 자기가 그 신을 자기의 신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브라흐마를 자기 신으로 모실 때는 이제 창조를 강조하게 되고 비슈누는 모든 것을 유지시켜주는 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바 신이 문제인데 시바 신은 파괴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파괴하고 심지어 사람을 막 공격해서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 죽여도 시바 신을 따르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현상, 물건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집을 부수고 이런 것도 시바 신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정당한 거죠. 그것이 파괴적인 일이 자기 신을 따르고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좀 그 근본주의적인 힌두교들이 기독교인이나 또 심지어 이슬람 교도나 외국인들을 막 공격하죠.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자기들은 시바 신을 따른다고 이건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이게 이제 힌두교의 삼신론적인 성격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강의를 마치고 6주차 과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과인 4장 우주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를 선하게 창조했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험적인 근거나 논리적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선하게 창조했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나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두 번째 문제는 6장 천사, 사탄, 귀신이란 무엇인가에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 근거나 논리적 이유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주로 성경의 근거는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 사회, 세상에서 어떤 현상이나 어떤 논리로 이 선한 창조와 또 이런 영적 천사나 사탄, 귀신 같은 영적 존재를 어떤 입증하거나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다음 주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6주차 강의를 마칩니다. 한 주 건강하시고 다음 주까지 사이버 강좌로 하고 이제 올해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